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찬송이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2017년도 한 해 마지막 예배를 그것도 12월 31일 날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똑같이 24시간 살고 또 한 해를 살아가지만은 나이에 따라서 속도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시간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헬라어로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자연 시간을 말하는 거죠. 2017년 1월 1일 시작해서 2017년 12월 31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동일한 시간 속에 있다더라도 개인마다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또 시간의 질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근데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어찌 그리 긴지, 그게 바로 카이로스죠. 20대는 20km로 달린답니다. 50대는 50km로 달린답니다. 70대는 70km 달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사다난했다 하는 말 쓰는데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속에 우리는 다사다난도 맞지만은 그 뒤에 또 붙어요. 다사다난 다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많은 있었지만은 전부 다 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많은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지영이한테 지영.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의 십자가 부응되시네.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은 없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망할 수밖에 없던 나, 또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불가능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응답받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것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엉 돌리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겸손하세요. 응답받은 만큼 섬기는 사람 되세요. 그게 응답받은 사람 책임입니다. 또 혹은 응답받지 못하시면 무응답 속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겠지. 무응답은 괜찮은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었던 성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해석하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내가 전도자로 딱 서보면 하나님이 결국 그 무응답 많은 문제를 통해서 나를 개인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응답도 또 여러분의 많은 문제도 전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또 전부 다 축복이에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전부 다 축복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각 방송사마다 가요대상, 연예대상, 연기대상식을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대한 어떤 결산에 대한 한 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업도 교회도 다 연말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하고 또 한 해 동안 결산하고 내년 예산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재직회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데 한 해를 결산하고 또 2018년도 또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 최고의 상급 회의지요. 공동회의라고 하는 거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렇게 했어요.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카운트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잘 알아야 돼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종은 자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 속에 내 것이 있다.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소유를 그냥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 혹은 관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맡겼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나.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상태가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 또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걸 발견 못하면 안 되겠지요. 틀린 나 말고, 허황된 나 말고, 포장된 나 말고, 사단에게 틀린 각인, 상처에서 왜곡되어진 나, 사람들을 말이나 혹은 교육에 의해서 경험에서 되어진 그런 내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실종된 나, 치유받아야 될 나, 재창조된 나,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상실한 채 방황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뭡니까? 복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그리고 권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다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신분, 권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거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누구는 5달란트, 나는 2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느냐?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틀이에요. 늘 우리는 우리 틀에 갇혀가 있습니다. 누구는 몇 달란트, 나는 5달란트. 그게 우리 틀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는 그걸 차별을 생각합니다. 근데 차별이 아니고 그거는 공평이에요. 1달란트의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는 게 그게 공평이지. 1달란트의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거는 한마디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몇 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속에 있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거든요. 직분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 그걸 다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목회 현장, 우리 평신도에게는 삶의 현장, 가정이라고 하는 또 이런 업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 또 사업 현장, 뭐 직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렘넌트에게는 학업 현장,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산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지내면서 한 해 결산,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살았을 때에 우리 평생의 결산, 여러분 죽음 앞에서 결산하겠죠.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 결산하시겠죠. 또 하나님은 종말론적 결산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가 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도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을 활용해서 그걸 누리고, 그래서 응답받고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감추어 놓고 땅에 묻어 놓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산합니다. 19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산할 때 저와 어떤 사람 돼야 되겠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건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거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1절, 23절에 보면 얘기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바라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결산할 때 정말 잘했다, 하면 잘 살았다 이 말이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착하구나, 그리고 정말 충성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산하신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정말 네가 잘했다, 네가 정말 착하구나, 정말 네가 충성된 종이구나.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참 네가 악하구나, 그래 정말 게으른 종이구나, 그런 말 듣는 성도 있으면 안 되겠지요. 기준이 뭡니까? 뭐가 그렇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뭐가 그렇게 악하고 게으릅니까? 기준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랬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 기준이 뭐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5달 남겼네? 내가 5달 줬는데 5달 남겼네? 아이고 착하고 아니란 말이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아이고 2달란트 아이고 착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1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얼마나 결과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네에게 준 그것에 대해서 적은 것에 얼마만큼 충성을 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바쁜 사람에게 시켜라, 그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일 시키면 제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바쁜 사람일수록 일 제때예요. 정확하게 하고 제때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로 제때 안 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지만요, 목사가 일을 시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 일을 시킬 때는요,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중요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가 일을 자꾸 시키는 사람 돼야 돼.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목사가 일을 안 시킨다. 여러분, 근데 결산의 목적이 뭡니까? 21절, 23절에 보니까 21절 이런 말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뭐 때문에 결산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28절, 29절 이런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활용하고 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추어 두고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28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니 28절이 아니고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뭐 내가 알았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악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뭘 내가 알았나이다. 감히 종이 주인을 자기 기준에 자기 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큰 죄입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 뭐가 있죠? 비교의식. 아니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다 달란트 주고 이 사람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래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당신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비교의식. 하나님이 내게 1달란트라도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다.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구나 생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될 건데 비교의식 다 사라져요. 비교를 사면 어떻게 되죠?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뭐합니까? 달란트를 감춰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불평,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내게 주신 어떤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활용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감춰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얼만큼 내가 잘 활용하고 잘 누리고 응답받았는가 이런 결산하셔야 됩니다. 저는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히 제가 결산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결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결산해봤어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린다고 강대상에 앉아서 다 기도하는데 야, 참 내가 한 해 동안 한 것이 너무 없구나. 참 불충한 종이구나. 너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하니까요. 부담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게 하면 뭘 하겠냐?
할 능력이 있냐? 네가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것 그거 생각해봐라. 이 생각을 딱 주시는데요. 야, 바로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고 힘을 제가 확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래 나 너희 것 그리고 네 현장 잘했나 못했나 이러면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에게 하신 그 결산이 뭐냐, 그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9절, 이 성읍이 세겔방암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리라. 그래서 우리는 본부와 함께 개인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 교회 살 응답 시스템,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 그 한해 언약 잡고 우리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살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 1장 3절 8절을 우리에게 개인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이 사실 1장 3절 8절이 사실 굉장히 개인화가 많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주신 응답이 팀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7팀을 통해서 팀 모임, 저는 큰 열매라 보고요. 그리고 집중신학원, 올해 우리 교회가 뭐 작년에는 한 20몇 명 이래 하다가요, 올해는 40몇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 다른 기도하지만은 남전도에 그걸로 계속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허리 중추가 너무 약해. 우리 장로님들은 나이가 이제 늙어가고, 늙어가는 익어가는 거죠, 그죠? 익어가고. 근데 젊은 층이 허리증 올라야 되는데 이 허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그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해요, 이 젊은 우리 남전도요 활성 확 시킨 거예요. 어제도 망년에 한다면서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늘 중고등 볼 때마다 이 애들이 할아버지인가 그 생각이 늘 들었다고. 근데 이제는 우리 중고등 살아나가지고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찬양하고, 이번 주에 우리 왕지수가 또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였죠.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적어도 10년은 젊어졌구나, 이 생각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대청년부, 마음에 늘 또 부담이, 이 대청년부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김성 주목이요, 참 이렇게 막 예를 많이 썼어요. 근데 뭔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막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 했어요. 하다가 이제 이번에 연말 돼가지고 박연희 집사님이 자기 어린이집 그거 불러가지고 이제 1박 2일로 그렇게 이제 밤샘을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우리 지수가 회장이 됐어요. 보내 카톡에다가 오늘도 우리 밥 먹자 하면서 막 회비 5,000원 이래가지고요, 한 20몇 명이 막, 야, 참. 저는 교회 응답 시스템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런 결산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 그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민족 7팀을 통해서 다민족 전문교회 그 응답이 저는 큰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 또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그리고 이번에 또 스리랑카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런 전도 선교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걸 더 이제 전문화시키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18년도 응답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면, 첫 번째, 나의 틀을 깨뜨려라.
다시 말하면 털이란 말은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틀 속에 내가 갇혀있지 마라. 나의 한계 속에 내 생각을 가두지 마라. 여러분 생각이 작아도 여러분 틀에 가두지 마세요. 비록 나는 적은 사람이지만 생각을 확 펼쳐버리라고. 저는 내 수준 알거든요. 나는 틀이 작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틀을 깨뜨려 버립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내 틀 속에 가둘라 그러면요, 절대로 장로님 내 틀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 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틀을 가진 사람도 내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틀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 외에는 다 깨뜨려라. 여러분이 여러분 틀에, 여러분 한계의 틀에 딱 가둬 있으면 절대로 복음이 여러분과 맞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기준이다. 복음만이 완전하다. 그래서 복음에 다 깨뜨려라. 그리고 전도 외에 다 깨뜨리세요. 생명 살리는 일 외에는 다 깨뜨리세요. 우리 교회는 많은 게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걸림돌 다 깨뜨려 버리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놓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때려야 되지, 애 낳지 않는데 뭐 틀부터 갇혀가지고요, 그럼 되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다 싶을 때는요, 가만 놔둡니다. 절대로 제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이겠습니까?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고 내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말을 안 할 뿐이지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저는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야 돼. 자라고 난 뒤에 가지치기를 해서 작품 만들어야 되지. 첫 판부터 막 새싹인데 벌써부터 막 철사 같은 꼬아부고 막 털어부고 다 베립니다, 여러분. 원래 일꾼 된 사람 문제 너무나 많다니까. 영적 문제 많고 많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명망화 되는 거예요. 첫 판부터 말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러면요, 절대로 명망화될 수 없어. 막 날뛰어야 돼, 막. 천방지축 날뛰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명마로 만드느냐. 그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외에 그걸 방해하는 모든 틀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 외에 다 깨뜨려라. 말씀만 진리다. 말씀만 성취된다. 말씀만 응답된다. 그걸 잡아야 내가 응답되지. 응답하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세요. 어떤 그릇?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줘도요,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다 준비하세요. 어떤 그릇 준비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 준비하세요. 동기 없는 그릇.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장로님들 그리고 어느 한 단체 리더들은요, 벌써 딱 말하면 벌써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하지만은 어떤 동기로 저 말을 한다.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줘요. 그런데 벌써 압니다, 이렇게. 깨끗한 그릇.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동기를 없애라, 이거예요. 어떤 그릇이면 큰 그릇 준비해라. 그게 뭐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넓은 그릇을 준비해라.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푸는 만큼 인격을 넓히세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 죽여야 되고 저 사람은 어차피 잘라야 되고 팔, 다리, 코 다 잘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 다 와. 어떤 사람도 내 품에 안기도록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넓은 그릇 꽉 펼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그릇이에요. 그게 뭡니까? 수준입니다. 뭔가 말을 해도 깊은 생각을 했어. 그렇죠. 저는 막 어느 모임에서 하면요,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말을 한번 하잖아요. 하고 제가 엄청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느냐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는 옳다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거는 내 틀이야, 내 수준이에요. 그렇죠. 아, 나 실수했구나. 그래서 회사에도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부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직원이 생각하는 건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 같이 회사를 사랑하지만은 생각의 어떤 폭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어떤 생각 그 정도입니다. 절대로 직원이 부장의 생각을 못해요. 부장은 아무래도 사장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딱 얘기하려다가 딱 참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손 딱 들고 의장, 회장 특히 한단 말이야. 얘기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 내만 그런 생각을 저분 다 생각하고 있구나. 굳이 내가 의장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의장 이래가지고 내 주장 쓸 필요 뭐 있노? 다 알고 있는데 말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하면 말 안 합니다. 어떤 그릇 돼야 되느냐? 깨어지지 않는 그릇 돼야 돼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쏟아보셔도 밑이 빠져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응답 주면 그 응답을 잘 고스란히 다 이렇게 보관하고 잘 해야 되는데 막 주면 깨져 버려. 그냥 응답 좀 주면 그냥 깨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면 큰 응답 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세 번째는 말씀 받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언약, 원단 메시지 이거는 전체 방향입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 송구의 영심을 주는 메시지 이거는 우리 교회 한 해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한 해 언약을 놓친단 말은 한 해 방향을 놓치는 겁니다. 한 해 응답을 놓치는, 한 해 기도 제목을 놓치는 거예요. 그거 놓치고 아무 쓸데없는 기도 붙잡고 씨름하다가 응답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라.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에스겔 17절 24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 30장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0장 14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마태복음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 받을 준비를 다 하세요. 자, 결론.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2017년도 12월 31일 딱 지나면 잊어버리세요. 그걸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상관없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 그리고 미래 2018년도 이후 미래겠죠.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도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17년도 한 해 우리 주신 응답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2018년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
또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익한 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결산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틀을 깨뜨리게 하시고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 받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